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막 그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라는 게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20살 이상 다 죽잖아요. 그때도 20살 이상은 죽어가지만 막 원망불평하고 불뱀이 나타나서 막 죽이고 노뱀 들어라 그럼 보면 살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지만 수많은 원망과 막 그런 원망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하나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봐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이제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거 진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대로 시편 8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로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을 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아, 89편 위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엘. 마스기엘은 교훈이죠. 교훈이라고 하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했어요. 인자하심은 뭐예요? 헤세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그냥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이게 뒤에 세 가지가 이게 플러스 된 거거든요. 더해진 건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 긍휼, 그리고 긍휼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긍휼, 거기에 그러니까 긍휼인데 거기 플러스 행동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예요. 부모인데 가난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못 해주잖아요. 그럴 때 막 정말 꼭 필요한 것도 못 해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막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럼 막 마음은 간절해지고 뭔가 해주고 싶고 막 불쌍하고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막 도와주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전능하신 능력이 같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능력도 있고 어려움에서 건지실 능력, 물질 가난에서 건지실 능력, 또 병마에서 건지실 능력까지 다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고 보면 우리 이제 제가 목회자지만 뭐 성도 중에서 또 어떤 사람 중에서 막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물질로도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있는 분. 그러니까 정말 좋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능력도 있는 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노래해라. 우리 찬양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시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칼이나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칼이나 무엇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뭐 온갖 것으로도 순교로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주신 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미리 이제 제가 본문을 잡아놨거든요. 다음 주 설교 그게, 출애굽기 13장인가 그랬거든요. 13장. 23장인가 이게 딱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거나 그 내용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백성들이 이제 홍해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 건너기 전부터 나오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는 너무 뜨거워요. 막 45도 막 대낮에는 45도 막 그렇대요. 또 밤에는 또 이게 일교차가 심해요. 막 10 몇 도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살 수가 없는 동네죠. 여기가 그냥 뭐 풀도 별로 없고 막 나무도 없고 그렇고 뭐 물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그 왜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나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부터 바로 출애굽기 13장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다음 주죠, 이제 21일인가 6월 21일 날 이제 제가 할 건데, 이걸. 여기 보면 1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 백성이 전쟁의 마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대열을 지어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었던 곳,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이 장막짓던 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인 거예요.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에담이라는 이름이 광야 끝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막을 치니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인도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이제 구름을 탁 해서 구름기둥으로 해서 그늘을 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기둥, 너무 추워지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와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잘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아까? 광야는 뜨겁고 춥고 그렇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시지만 먹을 거 없고 만나 내려주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마귀가 아담의 그 정복권을 가지고 가버린 거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악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광야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함께해 주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막 그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라는 게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20살 이상 다 죽잖아요. 그때도 20살 이상은 죽어가지만 막 원망불평하고 불뱀이 나타나서 막 죽이고 노뱀 들어라 그러면 보면 살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지만 수많은 원망과 막 그런 원망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봐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이제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거 진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안 떠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낮에도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은 또 다 하나님의 뜻과 훈련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너무 괴롭죠? 돈 없고, 물질 없고, 아프고, 병들고, 뭐가 있고, 이 광야는 그런 땅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머리털까지 셌다고 했잖아요. 내 머리털을 못 세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내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뭘 못 주겠어요. 근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는 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라는 거죠. 침묵한다는 거죠.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대대로 성실하심이 성실하심 주의 성실함 내 입으로 대대로 알게 하리이다. 찬양하고 대대에 가르치겠다 이거죠. 내 자식에게 계속. 왜? 성실하시잖아요. 항상 영원토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하시면 하늘에 견고히 세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람은 변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이런 일을 주세요. 막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살리 거기 왜 기도실에서 계속 부르짖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사역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사역을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좀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전 저 경기도 위쪽에 있었는데 와, 그 배신감이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는데 그 배신감이 와 도저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쪽쪽 이제 계속 이제 억울해서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한 달 정도 기도했거든요.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들려.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아무 말씀 안 하시다 한 달 정도 됐는데 내가 이게 너무 이제 지쳐가서 기도하다 보도 지치잖아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병조야.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신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 사람은 언제든지 그 환경 때문에 변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그러잖아. 다 사람은 변하지. 그래, 맞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변할 수 있는, 누구든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힘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음성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이. 그러더니 진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것처럼 기도실에서 이렇게 처박아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억울해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갈 데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떡해 하나님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정도의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연약해서 그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할 수 있어. 사람 신뢰하지 마.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한마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너의 영원히 변치 않는다. 야, 하나님의 음성이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막 사역도 못하겠고 몇 년 쉬고 싶고 막 그냥 몇 년 쉬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막 초박해서 막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 말씀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세요. 와, 내가 그때 확 일어나서 바로 또 다시 사역으로 왔잖아요. 사람은 야, 멋있는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주시든 뭘로 주시든 응답 주세요. 성실하지만 하늘이 견고히. 그래서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죠. 그죠?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대요. 그 자손이라는 게 이게 약간 단수식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잖아. 지금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분. 아멘.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기이하고 우리가 볼 때 너무 기이하고 정말 환상적인 분이죠. 그죠?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건 모두 우상이고 악한 것들이고 악한 영들이고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 오직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무릇 구름 위에서 등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 없으면 신들 했죠.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라는 건 어떤 높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경외심을 갖잖아요. 공경심과 함께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 두려움. 설레는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주 만왕의 왕. 이 세상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 사단 마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를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안전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다 위를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바다 위가 막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리를 막 걷잖아요. 그리고 또 풍랑일 때 막 바다야 이 배에서 주무시니까 막 깨우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알아니 예수님 이걸 가만히 놔두십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파도나 근데 그걸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합니까? 파도를 이런 걸 어떻게 이건 하나님 만드신 분만이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를 의롭다고 위해 부활하신 그분.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 라합이라고 했고 라합 앞에 보면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어디라고 써 있어요? 애굽이라고 써 있어요. 이집트. 이제 라합이라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라합 그 기생 라합인데 여기서 이제 라합이란 뜻은 애굽이란 뜻이래요. 애굽. 그 라합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 애굽 땅을 이집트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마귀의 세력, 가장 강력한 이 땅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작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래요.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마귀를 흩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흩어버리시고 악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항상 힘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성령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듯이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반드시 된다.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